길지만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도 성경을 잘 읽으시겠지만 잘 귀가 없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길지만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32면에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132면, 출애굽기 33장 132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6절. 우리 천천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있으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잠시 불을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노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불을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만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악망한 자는 진 바깥 해만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만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 문에 구름 기둥이 쏘이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도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선한 민중에 구별하시니 아니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존중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 이름과 명예를 지키면 나도 너희를 존귀히 여기고 내가 너희에게 주마 약속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구한다고 주신다고도 얘기했지만
구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그냥 필요해서 나에게 그냥 뭐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나를 좀 예의를 지키고 나를 좀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에게 와서 예배하는 일, 내 이름을 높이는 일 그런 삶을 좀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이름만 높이는 게 아니라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복을 차고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이 안으로 이렇게 여러 번만 보고 이렇게 있으니까 자화자찬이 된다 그렇지 실제로 그래요. 제가 많은 교인들을 또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정말 훌륭한 교인들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내가 믿는다는데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내가 그렇게 믿겠다는데 그건 실제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참 아름답고 또 외형적으로 우리 교회는 미남 미녀들만 다 모이시는 분들이라 제가 집회 다녀도 눈이 높아져 가지고 다른 교인들이 별로 눈에 띄는 교인이 없어요. 그 정도로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이 방송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내 교인 자랑하는데 그거 시비 걸면 안 되죠. 얼마 전에 우리 민지 양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민지 양이 이제 고3이 되니까 졸업 사진을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졸업 사진을 보자. 그래서 이제 이쁘게 화장들을 하고 요즘 찍더라고요. 옛날하고 달라요. 근데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찍는데 그 친구들이 이 방송을 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민지를 좋아하는 건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는 건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상대를 봐가면서 사진을 찍어야지 일생 동안 저 사진 남을 텐데 두고두고 혹시 후회된 결정이 아니었나 가슴 아파할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민지가 너무 개별적으로도 이쁜데 그렇죠? 예, 질투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이쁜데 그 친구들하고 있으니까 더 이제 분개일학이라고 이뻐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이뻐 보여.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상황 그 장면에서 그 친구들이 좋으니까 사진 찍은 건 이해하지만 걱정이 된다고 하는 이유는 기록이 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민지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존경받는 삶을 살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특별히 시편과 잠언에서는 성공하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존경받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네 부류를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 악한 자, 미련한 자, 죄를 즐기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많은 요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주변에 어리석은 자, 약한 자, 미련한 자, 죄를 즐기는 자가 어울려 보세요.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송사의 그런 어려움에 휘말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러면서 너희가 함께해야 될 사람은 지혜로운 자, 분별 있는 자, 영적인 자, 특별히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하려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분별 있는 자가 되고 영적인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과 함께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100%는 다 아닙니다. 왜? 사람의 유한성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어느 날 미련한 자가 되고 완악한 자가 되고 분별 있는 자가 무분별한 자가 될 수 있고 영적인 자가 비영적인 자가 될 수 있고 기도하고 예배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이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는 또 나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면 최고의 인생을 여러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짧고 빠른 인생인데 성공해야 되잖아요. 솔직한 말로 저도 성공하고 싶고 여러분도 성공하고 싶어요. 그럼 최고의 인생을 살려면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초입에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주변에 뭐 어리석은 자, 뭐 분별한 지혜 있는 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나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해답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런 영향력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를 들면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성공했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실패하면서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 누구죠? 뭐 역대 왕들이 다 많이 문제가 있었지만 사울 왕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까지 하고 잘생기고 뭐 좋은 집안에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근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가 비참한 왕이 되잖아요. 스스로 자결하는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떠나면서 악신이 들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자기 사위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뭐 난리가 나죠. 엘리 제사장 보세요. 40년 동안 제사장으로 쓰임받던 사람이에요. 자식에게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쉽게 생각하고 성전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때는 승계직이니까. 여기서 뭐 하나님께 드린 제물, 뭐 하나님께 드린 그 전제물을 막 지걸 다 뺏어가고 막 난리가 나요. 그리고 시종들은 여인들은 구별된 여인들인데 그 여인들을 막 성적인 문제로 다 타락을 하고. 근데 그 아버지가 40년 동안 제사장으로 사사로 살았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년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 건지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죽이셨어요.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한 달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함께 하다가 그 함께하면 실패하니까 인생이 더 비극이 되는 거예요. 자,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문제 다 많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으로 함께해서 문제가 없는데 가룟유다 보세요. 함께했어요. 3년 동안. 기대도 받았다고요. 제자 중에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고 그나마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룟유다입니다. 그런데 함께하면서 변화를 못 받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판자가 되고 그의 창자가 다 땅에 쏟아져 죽는 비극. 역사상 지금 2000년이 넘게 천하에 죽일 놈 하면 여러분 누구 생각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누구 생각나요? 가룟유다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았는데 거기에 실패하니까 이런 사람이 돼요. 자, 바울이 좋은 사람들을 제가 목요일날 나오신 분들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디모데를 얘기했고 또 누굴 얘기했죠? 에자로 시작합니다. 도자로 끝납니다. 에바브로디도. 네. 앞에 가운데가 너무 많구나. 에바브로디도 얘기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그를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다 돕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자, 그런데 그런 좋은 사람만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물론 사도 바울의 가슴에 상처 준 것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된 게 이제 데마라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데마에 대해서 데마가 굉장히 기대가 있던 사람이에요. 능력도 있고 전도자로 성공했던 사람이고 말도 잘하고 학식도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울을 떠납니다. 바울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나와 주를 버렸다. 함께하는 걸 끝까지 가지 못하니까 성경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2000년 동안 대마 그러면 아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지 멋대로 살다가 실패한 인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인데 언제까지? 끝까지. 그래야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 함께한다는 의미를 여러분이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장소와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까? 아니면 함께하지 않는 겁니까? 네, 그렇죠. 한 장소와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이 한 목적과 한 방향을 향해서
동행하고 동역하는 걸 함께 한다고요. 자, 그럼 우리는 두 번째 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장소에 한 공간에 같이 있을 뿐 아니라 한 목적과 한 방향을 향해서 동행하고 동역하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제 함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운명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해서요. 오늘 저기 권사님이 도장을 그 전부터 그분은 우리 교회 분이었는데 마음으로도 더 이제 한 가족이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큰 힘을 얻었는데 여러분 같이 한 목적으로 일하지만 여러분 다른 여기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 중에도 우리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한 목적으로 한 동요예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운명 공동체냐. 그분들이나 여러분과 마찬가지. 운명 공동체가 뭐예요? 끝까지 같이 할 거냐 이거예요. 끝까지. 중간에 그만들. 뭐 그분들을 비난할 거 없어요. 뭐 또 중간에 뭐 좋은 데로 가서 뭐 좋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저렇게 마음이 좁은 목사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다만 기도하다가 그냥 안 해버리는 게 문제지. 왜냐면 나간 사람을 내가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봐도 만만한 사람은 한 사람 없어요. 기도 제목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도 다 봐도 기도 많이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목사는요 정말 여러분 이걸 잘하기 때문에 밤에 정말 성령이 감동하면 막 기쁘고 감사만 있잖아요. 갈급하고 불안한 마음을 더 주셔서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부르게 만드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다 궁해달라고. 왜 그래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그럼 여러분 질문할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공간에 함께 계시고 또 한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동역하시고 또 운명 공동체. 나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도 나 없으면 안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끝까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애정의 관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중의 중요한 게 뭐였죠? 사랑하느냐잖아요. 사랑하면 존중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고 말하면 상대방이 힘들고 아파하는 거 그거 그런 말도 안 되고 그런 행동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적이 정말 그렇게 지금 못해도 그렇게 돼요. 가급적 우리가 노력하듯이 애정의 관계. 그런데 성경적으로 함께하면 내용이 더 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맡아주시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운명 공동체보다 더 깊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에 더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멘. 왜?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주관하여 열매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무슨 관계로 또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나 책임져 줄게. 여러분 끝까지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목사님이 아침부터 왜 얘기하나? 아니 없는 건 없다고 그래야죠. 근데 하나님은 한번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도록 도우실 뿐 아니라 변해도 다시 바꿔주실 뿐 아니라 불변의 관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게 복인지 아세요?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도. 그래서 제가 시편 103편, 134편, 5편 계속 목요일날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 뭐냐?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말해요.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뭘 해준다? 경영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경영하고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단계를 깊이 날마다 발전시켜놔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는요. 그냥 외형적인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증거입니까? 물질도 오고 건강도 오고 뭐 영향력도 오고 세상의 성공도 오고 이거는 사실 가장 밑에 있는 증거예요. 진짜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떤 사람이 돼? 온유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화를 어마어마하게 냈다고요.
왜냐하면 80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은 제가 좀 이따도 설교하겠지만 분노, 상실, 배신감, 뭐 그냥 우울증, 상담학에서 말하는 최악의 요건들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요, 기복신앙과 진짜 영적인 신앙이 뭔지 아세요? 기복신앙은 그냥 복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영적인 신앙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표정도 바뀌고요, 언어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영성도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신령한 지경에 이르고 거룩해지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시편 78편 마지막 절에 나온 내용이죠. 거룩하지 아니함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전능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난 이 정도 신앙생활 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을 제한한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바뀌라고, 사도 바울이 자꾸 바뀌라고 말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지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나니까 여러분 속에 막 더 성격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막 죽이고 싶고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상하게 시작할 때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염려도 있었는데 기도하면서부터 일단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희망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잃어버렸던 밝음이 우리 속에 찾아와 우리를 변화해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더 여러분이 어두워졌다 그러면 그 예배 문제 있는 거예요. 목사가 문제 있든지 여러분의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얼굴이 더 사나워서 가면 안 됩니다. 꼭 식사를 잘하고 가셔야 잘 먹었다,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존귀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영원한 영광 속에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오늘 서론이 길어져서 또 본론은 또 제가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제일 중요한 능력과 권능, 뭐 사역,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가 바뀌었어요. 문제 많았던 그가, 우울했던 그가 완전히 기뻐하는 자, 온유한 자,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반석을 좀 쳐서 샘물 내게 해라 그랬더니 그냥 사실은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물을 내긴 내는데, 내가 물을 내랴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내면서 반석을요 몽둥이로 내가 그대로 패라면 투두로 패는 거예요. 에이, 물을 달라고 말이야. 하나님이 네가 내 영광을 가렸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징계가 뭐예요? 네, 가나안 못 들어간다. 너 못 들어간다. 이게 성격 잘못 부렸다가,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여러분 쉽게 영화 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 불이 그 상상력이 대단해. 그랬을 것 같아. 짜자 그러면서 히브리어를 하나님이 쓰고 두 번째 그걸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예? 집어 던졌어요.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초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도 지성격 남 못 준다고. 제가 호주에서 목회할 때 희한한 분을 만났어요. 어떤 여자분인데 좀 갈갈한 분이에요. 차가, 우리 집사님은 이렇게 오시다가 이제 어쩔 수 없는 사고였지만 차가, 그 주차장이 그 호주가 넓었는데 차가 완전히 앞에 다. 그래서 집사님 누가 와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나를 보고 그 여자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아이 목사님, 나는 받으면 받았지 바치지는 않습니다. 그게 자기가 받았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뭐 자랑할 일입니까 그게? 근데 그걸 당당하게 얘기해서, 이 사람 성격이, 내 성격 뭐 남 못 줍니다. 그리고 그 몇 개월 후에 목회하면서도 안 바뀌는데 뭐라고 하냐면, 은혜 받고 자기가 요즘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바뀌셨나 했더니, 이 정도에 바뀔 사람은 아닙니다. 바뀌지 않을 줄 믿는 이 대단한 사람을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근데 모세도 보세요. 왜 그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선수한 걸 집어 던지잖아요. 그래서 누가 고생해요?
하나님은 고생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니까. 또 불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40일 굶어요 지가.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3번 합니다. 모세가. 첫째는 시내산에서 10계명 받을 때, 두 번째는 집어던져가지고, 두 번째 다시 받으러 올라왔는데 하나님도 그대로 시키는 거예요. 온유하게 만들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 원래 이래요 이러지 말고 빨리 포기하세요. 하나님 바뀌고 싶어요. 나도 온유해지고 싶어요. 거룩해지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많았던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바뀌냐면, 어떻게 최고의 인물이 되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가십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며 만나주셨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인내하시며 반복하여 모세를 가르치셨어요. 백성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가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성장하며 변화되도록. 그래서 사람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랬던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돼요. 찾아오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더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인내하셔야 되고 계속 못 알아듣는지 알아들었어도 안 하니까 반복하여 가르치시고 영을 부으시고 계속 그래야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더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가 되고 회막이 그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더 사모하고 배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더 알고 경험하고 요청하는 자가 되기를 주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얼굴에 광채가 내고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서 온유한 자,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여서 목회한 지 이쪽 저쪽 다 합치면 4년째 됐는데 우리가 그 전보다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김 목사도 여러분 목사지만 4년 전에 김낙균과 지금 4년 전에 김낙균이 바뀐 것 같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가 바뀐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바뀐 거예요. 뭐 건강이요? 여러분 건강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건강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왜? 일해야 되니까. 하나님 영광. 여러분 건강 구할 때 이렇게 구하세요. 나 일하고 싶어서 건강 구해요. 그럼 건강 주시죠. 하나님, 김낙균 목사가 저렇게 선교사들을 대접하고 싶고 안식관을 세워서 주의 종들이 쉬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매일 설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동의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사업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목적 다 하나입니다. 저들이 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때 다른 헛소리 하지 아니하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해서 사람들에게 깜짝 도전을 일으키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두 가지입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변화된 것 중에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했던 많은 사람 중에 대단한 선지자들도 많지만 가장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예요. 왜? 그의 기도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밀착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요 기도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일도 강조하지만 여러분 필요한 거 많지만요. 그거 잠시 내려놓고 뭘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뜻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자,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고 진행이고 결론이고 계속적 승리의 이유이며 하나님의 영광, 궁극적 목적임을 그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 여러분 시작을 하나님 없이 한 일이 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모세가 이제 방향을 다시 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는 결론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계속적인 승리를 얻게 되고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뜻과 목적으로 백성을 이끌어가든지를 이가 알게 됩니다. 자, 어떤 가시적인 세상적 성취가 아니라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거룩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요. 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많은 말씀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왜 주셨을까요? 구약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목적이 딱 하나예요. 레위기에 나온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목사든지 여러분이든지요, 교회가 크든 작든 다 필요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그 증거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막 구설수 있는 교회 보세요. 뭐에 실패한 거예요? 거룩에 실패한 거예요. 예수 독실하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회에 저명한 위치에 갔다가 왜 언론에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일을 했다. 뭐에 실패한 겁니까? 거룩에 실패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희에게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보았고 너희에게 내려가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그 땅의 주인 되게 하리라. 이게 다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I'm your holy God이에요. 나는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한. 그러면 이 거룩이란 것을 알았어요. 모세가. 아, 이거구나. 율법의 내용이 거룩이구나.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이 거룩에 실패하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전능을 오히려 제한받는다고까지 말해요. 아, 역사를 안 하는구나.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1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하셨고 심지어 자신은 자기의 문제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가게 하셨고 2세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가서도 또 거듭거듭 훈련을 시키신다고 그 훈련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을까? 이걸 깨달았는데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잘 들으세요.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면서 거룩해지려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경 내용, 율법 내용 다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과 관련된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과 행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함께하는데 내 성격이나 내 습성이나 우리 주변의 환경에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다 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거룩해지는 것이고 거룩해지면 하나님께서 진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자, 이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깨닫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적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초반부에 봤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죠. 호렙산에서 장신구 때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때요. 이적과 기적을 많이 경험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장신구를 왜 때라고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장신구는 애굽에서 다신교에서 관련된 모든 비영적인 우상과 관련된 장식품들이 장신구예요. 여러분 지금 막 목걸이 빼고 반지 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하고 차원이 다. 거기는 다 우상과 관련된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다. 그걸 어디까지? 이적을 보면서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반석의 샘물을 보고 아말렉 가서 승리하는 걸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그거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삶의 내용은 여전히 세상적인 게 문제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아니에요.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도 여러분이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정리할 것이 있다면 정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눈물과 고난과 죽음의 땅이다. 왜? 그걸 알아들은 거야. 내가 사자를 보내서 이 백성이 너무 강팍하고 목이 곧아서 내가 가다가 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게 아니라 니네들 먼저 죽이게 생겼다. 그러니까 내가 안 가고 어떻게 하느냐, 내 천사를 보내서 그러니까 능력도 행하고 권능도 해서 가나안 땅 주겠다고 했으니까 주고 내가 싸워서 이겨서 일단은 니네가 주인 되게 할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거야. 그러나 생각이 짧은 교인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멘 그럴 거야. 왜? 준다는 거 주니까. 근데 모세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여기 얘기하지 않고 내용이 좀 지난 다음에 차분하게 회막에 들어가서 그 되씹으며 하나님 앞에 대화를 다시 하고
결론을 바꿔버립니다. 그는 약속의 땅이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부와 명예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거 다 얻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모세 같은 안목이 생겨야 돼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너와 너희 백성과 함께하지 않고 내가 사자를 보내서 줄게.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안 가시면 안 갑니다. 이게 함께하는 사람의 깊은 차원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있어요. 부와 명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해. 근데 약속 하나 주신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 그거 부, 명예, 건강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대답을 뭐로 바꿉니까? 내가 가리라. 입니까? 1번. 해답은 2번입니다. 김 집사님 나랑 눈 맞췄으니까 1번 내가 가리라. 2번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1번 다녀오셔도 이치해 오셨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강조입니다. 그래 친히 가리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이 신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러분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죠. 근데 전쟁 승리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거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7개 부족과 싸워서 여러분이 뭐냐 은혜를 받아요. 약속을 받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와서 이 문제도 해결하고 저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가.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한두 번 이기고 한두 번 성공 잘하는 거. 우리 아이들 운동하는 애들 내가 예를 많이 들잖아요. 우리 영훈이나 우리 서준이에게 제가 이제 그 카톡도 보냈는데 여러분 걔네들이 한두 경기에 잘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계속 잘하기를 원하고 끝까지 잘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잘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한두 번 잘 되고 위기와 환란이 있을 때 아니면 환란과 위기가 아무리 와도 오히려 그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이유가 되던 어떤 적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 끝까지 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그걸 깨달아. 그래서 이 훈련을 받을 만하구나. 왜 내가 훈련을 받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서 했는데 모세는 안 거예요. 혹독하게 훈련을 받겠다는 거예요. 왜? 한두 번 하고 말 게 아니니까. 한두 번 그냥 성공하고 한두 번 장사 잘 되고 한두 번 안타 치고 한두 번 홈런 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계속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이 이번 주에는 임하고 다음 주에는 안 임하고 그 다음 주에 임하고 뭐 널뛰기 하듯이 임하. 그냥 우리가 모이고 내가 있는 곳에 혼자 재단을 쌓아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세. 그래서 친히 가시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뭘 깨달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이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뭡니까?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교인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선거 영향력 있고 막 이런 인사보다 혹시 누가 트리니티 연합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심지어 휴이 루이까지 거룩해.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옆 사람 안 쳐다보고 그냥 가슴에 손 얹고 스스로에게 질문합시다. 거룩하십니까? 뭐 이렇게 아니 내가 죄책감 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질문은 눈이 떼서 한번 이렇게 주사위 대표로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거룩하십니까? 아멘. 네 그래 아멘입니다. 거룩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저도 한 방에 날아가고 여러분도 한 방에 날아가요. 자 그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것이 다입니까? 대학 입학하면 다입니까?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 원하는 직장에 입사하는 것이 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면 감사하십시오. 사업을 시작하고 잘 되고 계십니까? 그게 다입니까? 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그렇게 됐다면 감사하십시오. 건강의 회복만 되면 다입니까? 원하던 것들이 응답이 되면 답니까? 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숫자가 모이고 많은 예산이 생기고 새롭고 화려한 최신시설의 첨단과 화려한 찬양대를 세워서 그냥
보기에도 아름다우면 그게 답니까? 아니에요. 대학 들어가면요 진짜 경쟁을 합니다. 민지, 우리 정우 두 사람 고3이니까 잘 들어요. 대학 들어가고 싶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죠? 왜 이렇게 불안해하나 그 질문을. 다 들어가고 싶죠? 원하는 데 가고 싶죠? 전공이 뭐든지. 거기까지 들어가는 데까지만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들어가면 진짜 거기에 들어오려고 노력했던 애들과 진짜 경쟁을 해요. 밑을 보고 살면 안 돼요. 위를 보고 살아야 된다는 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하니까 사업하시는 분 많잖아요. 우리 김정은 집사님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가니까 웰컴 그러면서 막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러니까 장현 집사님 막 도와주고 막 사기치는 놈, 거짓말 치는 놈, 이용해 먹으려는 놈. 왜냐하면 그분들은 분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진짜 전쟁터에 들어가.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교회도 교회 잘 짓고 패망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싸움박질 소송전 뭐 몇 교회겠죠. 사업을 시작하고 더 근심 걱정 많고 한두 번 성공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밀려오는 그 강풍은 이겨내지 못한 애들이 원하는 직장과 어떤 위치에 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나는 우리 야구하는 애들을 놓고 진짜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도 얘기했어. 집사님한테도 저는 얘네들이 1, 2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40까지 야구를 해야 되니까 그때를 놓고 기도하고 그 이후에는 또 뭡니까? 야구인들 끝나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 이유를 놓고도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역사하고 지금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뭐 우리 환우들 있지만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왜? 낫는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왜 목적이 분명하니까 해주실 거예요. 근데 더 건강하고 재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고침받았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나는 재발했다고 생각해요. 재발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치료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재발한 사람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와요. 근데 필요한 것이 충족됐다고 생각하면 갑니다. 연락 두절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기도를 해주고 싶어도 잊혀지는 사람도 있고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안 좋은 소식이 들려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금 당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시킨 이유를 알아야 돼요. 큰 것을 장대한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고 싶어서 여러분을 차근차근 훈련시키는데 그거 넘고 그거 죽겠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서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큰 것을 맡겨도 그리고 큰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함께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끝까지 함께 하시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자, 정리할게요. 모세가 처음에는 출애굽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노예의 삶에서. 근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니까 광야에 들어가니까 광야를 벗어나면 되겠다. 이게 하나하나. 근데 광야를 벗어나면 되느냐 생각해 보니까 이 백성 하는 게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면 된다. 광야를 벗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자기는 못 떨어지면 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주인 되면 된다. 그러다 깨달은 게 이게 아니구나. 애굽이든 광야든 가나안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고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은혜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황폐한 땅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그거죠. 자,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막과 광야가 황폐한 땅이 아무 쓸모없는 땅이 에덴 동산이 되고 에덴이 되고 여호와의 동산이 되고 비옥한 땅이 되고 은혜의 땅이 되고 복을 받는 땅이 된다.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아멘. 지금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이요, 요거 하나 넘으면 행복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크게 꿈을 갖고 지금까지 이전에 잘하셨어요. 충성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애쓰셨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함께 하심으로 더 큰 은혜, 더 확실한 은혜, 더 분명한 은혜, 더 강력한 은혜, 더 창대한 은혜, 아멘을 해야 설교를 끝내죠. 더 큰 은혜. 이미 나도 마음이 식었어요. 그겁니다. whoever, 누구든지 간에 whatever, 무엇을 지금 내가 겪고 있든지 간에 갖고 있든지 간에 whenever, 언제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오른영 성도님, 아들 결혼이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오늘부터 뭐라고 기도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결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약속하실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가 아니군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시는 훈련이군요. 매어 달리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군요.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해 주실 텐데 딱 3분간 기도합시다. 다른 것 구하지 말고요. 나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세요. 끝날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교회와 함께 해주세요. 끝날까지 함께 해주세요.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김낙균 목사가 변화되지 않고 거룩한 종이 되도록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 이것 기도하지만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기도 제목이 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3분간 기도합니다.